우리 모든 인생에 있어서 아마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이라고 말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육 간의 행복. 그런데 그 행복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될 때 찾아오는 만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것이 채워지면 나는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만족이 되면 그 다음에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 인간 마음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 의해서,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주변의 상황을 조금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이유가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밤으로 낮으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을 조금 좋은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행복을 소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우리들이 인간인지라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확인해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믿음 생활을 하는 중에 이러한 일이 내게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것이 신앙을 가름하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중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상황 속에, 형편 속에 일어난 그 일에 대하여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흔적과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이 부분에 우리가 깨달음을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때에 미국 포로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전쟁 중에 포로가 되어서 적군의 손에 잡혀서 수용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겨난 신조어가 있습니다. Barbed Wire Syndrome, 철조망 증세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단어가 생겼습니다. 이게 왜 나온 말이냐 하면 적군의 손에 잡혀서 수용소에서 오랫동안 갇혀서 지내던 사람들 가운데 무슨 부상을 당한 것도 아니고 영양실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점점 기력이 쇠진하여서 세상 떠나는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나서 다 그들이 석방을 받은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원인이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사방 둘러쳐 있는 그 날카로운 쇠 철조망,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계속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 철조망 바라보면서 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절망이 자기 자신을 점령하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결국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수용소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사방처에 있는 그 날카로운 철조망이 있지만 그 철조망만 본 것이 아니라 철조망 건너편에 있는 푸른 숲을 봤습니다. 모래사장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보았습니다. 출렁이는 바다 물결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여기서 풀려나서 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자유를 만끽하게 될 날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마음을 품고 소망 가운데에서 포로 수용소의 생활을 잘 견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려운 생활이었지만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자유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전쟁 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여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환경에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 환경, 눈앞에 닥쳐온 그 상황만 바라보면 그 상황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이 나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으로 잘 전개가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에는 대단한 부담이 찾아오게 되고 마음의 괴로움이 점점 자리 잡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실망하고 그러다 보면 포기하게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살면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다 미리 예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눈앞에 전개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만 바라보고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 상황의 포로가 되는 일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내 앞에 있더라도 그 상황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그 상황 건너편에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자연과 자유를 준비하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앞에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가기 이전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끌려가서 거기서 이미 2년 동안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주장을 했고 그래서 그가 재판 없이 그냥 처벌받는 것이 온당치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내가 여기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여기서 재판받는 거 원치 아니하고 로마에 가서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법정에서 내가 재판을 받고 싶다 이렇게 소원을 해서 로마로 옮겨졌습니다마는 로마에 오기 전에 이미 2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죄명이 뭐였냐면 복음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일, 그 일 때문에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재판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지루한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로마에 왔습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와서 가택 연금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자유로운 이런 상황 속에서 숙소가 정해졌고 그 숙소 밖으로는 나올 수 없지만 그 숙소 안에서는 사람도 만나고 비교적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한 2년이 지나자 사도 바울의 처지가 달라졌습니다. 지하 감옥에 내던져졌습니다. 이제는 가택연금이 아니라 깜깜한 지하 감옥에서 쇠사슬을 몸에 칭칭 감고 24시간 간수가 붙어서 감시를 하고 학대를 하는 이런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 때 그 상황을 이기게 하는 어떤 요소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소망 아닙니까? 소망.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이 과정이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1년만 지나면 이게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 그런데 사도 바울의 상황은 점점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로마에 가서 점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하 감옥에 던져진 이후에 그 감옥에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로마에서 그는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멀지 않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점점 다가오는
괴로운 마지막 순간이 그 앞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사람들은 대체로 거의 대등소이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이 뭐냐면 불평하는 것입니다. 불만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분을 품고 저주를 하고 분을 품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마음에 있던 모든 분노를 터뜨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상황만 보면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감옥, 눈앞에 닥쳐온 이 상황,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감옥, 이 벽, 이 창살, 이게 다가 아니라, 몸을 칭칭 감은 이 쇠사슬, 이게 다가 아니라 그 이면에 여전히 승리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의 노예가 된 게 아니라, 그 주변 환경의 노예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이 더 멀리 퍼져나가는데 도움이 된 것을 여러분도 좀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 갇혀서 꼼짝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교회의 보탬이 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아주 지루한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하고 1세기 소아시아 전역에, 그리고 유럽 전역에 여기저기서 산불처럼 퍼져나가는 복음의 열매로 생겨난 교회들은 거의가 다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수고의 땀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개척이 되고 세워진 교회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교회를 다 사도 바울이 수고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전도해서 성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쳤던 그 사람이 지금 감옥에 오랫동안 4년 5년 넘도록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교회가 왜 염려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가 아마도 그곳에서 나오기가 힘들 것이다, 거기서 아마도 처형을 당할 것 같은 이런 예상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걱정하고 그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왜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느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다, 당신들이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그걸 생각하며 그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는 편지를 쓰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이 있습니다만 그 서신 가운데 정말 주옥 같은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는 옥중 서신들이 다 로마 감옥에서 죽음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는 그 상황을 쳐다보면서 사도 바울이 적어 내려간 편지들입니다. 담벼락만 본 것이 아니라 갇혀있는 그 두터운 감옥소에 있는 돌벽만 바라본 게 아니고 그 밖에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그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이 여러 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옥중서신 중에서도 죽음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그가 적어 내려간 편지입니다. 너무 오래 고생을 해서 정신착란으로 적은 그런 말이 아니라 상황을 보기는 보지만 거기에 포로가 되지 않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이어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확인한 사람이 감옥에서 외치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뭘 할 수 있는가? 할 게 없다. 내가 1년은 참았는데 2년은 기다렸는데 더 이상 내게는 소망이 없다. 그러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자유로운 몸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래는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저 시간만 가라 막연히 기다린 이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이기는, 극복하는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밴쿠버에 이지선 자매라고 하는 청년이 우리 청년 집회를 위해서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간증 책의 주인공입니다. 이 이지선 자매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아주 잘하던 참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공부도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또 인물도 좋아서 아주 소문이 난, 성격 좋고 신앙 좋고 공부 잘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다 부러워하는 명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교에서 공부하던 중에 가족들이 차를 타고 어디 야외에 나갔다가 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 운전사가 술이 취해서 운전을 하다가 와서 들이받으면서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지선 자매가 탔던 차에 불이 붙었습니다. 온 몸에 화상을 아주 심하게 입었습니다. 그 중에도 얼굴이 다 타버렸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앙생활 잘하고 누구에게나 칭찬받고 사랑을 받던,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인물도 좋고 장래가 촉망되던 그 청년이 20대 초반에 얼굴이 다 타버렸습니다. 손이 다 타가지고 손가락이 다 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수술을 열 몇 번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의 얼굴은 아주 흉측하게, 정상인의 얼굴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는 아주 심한 화상을 입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Why me, God? 하나님 왜 접니까? 제가 열심히 살았는데, 신앙적으로 살았는데, 세상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그 자리에 내가 있었고 내가 거기서 그런 부상을 당했다면, 인생 시작도 하지 않은 20대 초반에 인생이 다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됐다면 나는 어떻게 했겠는가? 그 상황 속에서, 닥쳐온 그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은 절망합니다. 원망합니다. 낙심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오랜 치료 과정 속에서 이 이지선 자매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눈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도 인간인지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냥 그 자리에서 저를 데려가셨으면 될 걸 왜 살려놓으셔가지고 이 비극적인 삶을 제가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살아난 게 기적인데 차라리 기적을 베풀지 않으신 게 날 뻔한 것 아닙니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끝에 지선자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그를 살려주신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망가진 모습으로 지금도 이 시선자매는 세상 여러 곳을 다니면서 좌절한 영혼들, 깨어진 삶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포기하고 싶은 삶의 위기의 문턱에서 눈물로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믿음의 삶을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술이 취해서 대낮에 차에 대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피해를 입힌 그 상대방 운전사, 신앙 안에서 용서하고, 그렇게 비극적인 사고를 당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어서 그 사고 낸 분이 집을 다 팔아서 가산탕진하며 손해배상해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상황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바라해서 그런 상황 속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 가운데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60대 후반의 분입니다. 책을 48권 이상 썼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기도 합니다. 여러 곳에 다니면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소망 전도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그는 목 이하로 전신 마비 장애를 얻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머리만 움직이지 뭐 그 몸에 살아서 움직이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여인입니다. 어릴 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던 운동선수였습니다. 18살 때 다이빙 하다가 사고가 나서 그가 척추에 손상을 입으면서 목 아래로 마비가 왔습니다. 그도 고민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장애와 싸우면서 재활을 하기 위해서 수고를 하면서 Why me God?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제가 열심히 살았고 인생 시작도 안 했는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런데 그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상황 이면에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믿음 안에서 소망을 새롭게 하는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붙잡고 있는 그 상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혹 있으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가정 안에서 자녀 문제 때문에,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남에게 말할 수 없으나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이런 어려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어려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어려움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느끼시고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이런 유혹을 느끼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몇 분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은 어떻게 보면 사치일 수도 있습니다. 삶이 산산조각이 났는데 그 산산조각 나버린 그 삶이 다시 움을 트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실망하고 왜 좌절해야 합니까? 왜 포기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 많은 기록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많은 기록 가운데 다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그 기도가 이것입니다. Why me God?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 그 끝에 그들이 다시 고백하게 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Why not me? 이전에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제가 왜 이런 일 당해야 합니까? 했는데 이제는 기도가 하나님 이 상황을 저에게 주신 것,
이 속에서 내가 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외치는 소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상황은 여전히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포함된 것을 알고 그 상황의 포로가 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소망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상황, 환경, 이것이 나에게 주는 영향은 한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나머지 10분의 9는 나에게 미치는 영향 가운데 10분의 9는 내가 내 앞에 닥쳐온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건 참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나오질 못했습니다. 결국 거기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삶이 붙잡혀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나의 갇힌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보탬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잡혀 있는 것을 알고 그 앞에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며 자기 체면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구절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수도 없이 경험을 했지만 그때마다 역사하셔서 그의 삶을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의 포로가 될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소망을 회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겪은 또 하나의 어려운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었습니다. 사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대표적인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 간의 어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큰 어려움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려움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이건 뭐 무시한다고 없어지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난 병이 없다, 그냥 우긴다고 해서 그 병이 떠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찾아오는 어려움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망가는 겁니다. 안 보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못 본 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관계가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 망가진 관계의 포로가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여러 해 갇혀 있는 동안에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을 늘 시기하고 질시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더 활동을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존경을 사자. 그래서 불이 나게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능하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 무시하는 말, 이런 말들을 퍼뜨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뭐 그들을 뭐 꼭 봐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체 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해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는 오히려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마음에 꼭 합함을 인정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있기만 해도 기분이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늘 부담스럽고 불편한.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찾아서 같이 지내고 같이 교제하고 음식 나누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사람을 다 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하나가 되어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일을 감옥에서도 진행을 했습니다. 상황만 바라보면 상황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만 바라보면 망가진 관계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괴롭고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면 분노를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걸 극복해야 합니다. 상황 이면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처럼 사람 이면에 그 영혼도 품으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는 더 넓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텐 붐이라고 하는 가문은 2차 대전 때에 유럽에서 신앙생활 잘 하던 이런 가문입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독일 정부에 의해서 붙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가고 거기서 죽어 나오지 못하는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이 코리 텐 붐 여사의 가족들이 그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안전한 곳으로 탈출시키는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잡혀서 온 가족들이 다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폭행과 폭언과 악랄함에 시달리는 이런 고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을 때 이 코리 텐 붐 여사 한 사람만 수용소에서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다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나온 다음에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수용소 안에서 얼마나 많은 학대와 잔인한 폭행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다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했던 일이 뭐냐면 다니면서 용서를 외치고 사랑을 외치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고 회복을 외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 다 쥐잡듯 잡아서 벌을 줘야 된다,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은혜로 그들을 품을 것을 외치면서 다니는 일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런 인생이 완전히 청년 시기에 망가지는, 그리고 가족들이 다 피살되는 상처를 입었는데 이 일을 만든 장본인들에 대한 증오와 미움과 원망을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이 여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고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세미나에 가서 자기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는 어떤 방법을 취득을 하고 배워서 명상을 통해서 무슨 훈련을 통해서 제가 그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찢기시고 매를 맞으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산 사람을 못을 박아 죽이는 그 형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도 주님 따라서
똑같지는 못해도 주님 은혜 생각하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무슨 교양으로, 양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인생 살면서 가장 괴로운 이 관계의 어려운 일에 대해서도 서로를 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사는, 상대방이 죽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 함께 사는 이런 일을 우리가 진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가시기 직전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사람, 재미있는 사람, 마음에 딱 드는 사람 같이 있는 것, 그건 오락입니다. 유희입니다. 그건. 믿음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 어려운 관계 우리 앞에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뜻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천국은 확장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겉모양으로 하든지 진심으로 하든지 오직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의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믿음과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